우리 창조 기사를 대할 때 과학과 관련해서 다음의 두 관점은 모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는 창조 기사를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겁니다. 이 관점은 창조의 내용을 확보하기 위해 과학적 지식을 동원하려는 그건 좋은 마음인 거죠. 그러나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할 수가 있고요. 또 성경의 권위를 그 자체보다는 과학에 의존하려는 경향, 이런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잘못된 관점은 창조 기사를 과학적 사실로 판단하려는 겁니다. 현대 과학 이론에 의하면 6일 창조를 과학적인 설명과 같이 맞지 않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해서 나온 관점입니다. 과학도 모르는 게 많고요. 과학도 아직 계속 발전해야 됩니다. 또 과학의 연구의 대상과 방법은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보이지 않고 일관적이지 않고 이런 것들은 연구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성경에 대해서 과학은 늘 삼가해야 되고 늘 겸손한 입장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다고 창조기사는 과학과 전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습니다. 존 레녹스 교수의 표현에 의하면 창조기사는 과학을 배척하기보다는 오히려 과학의 진취적인 모험에 대한 지적 토대를 제공한다. 왜냐하면 만물을 종류대로 우리 하나님 만드셨거든요. 분류하시거든요. 성격을 규명하거든요. 자연에는 통일된 질서가 있다. 이것이 창세기입니다. 그래서 이 기초하에, 이 토대하에 이제 연구도 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실험도 하고. 자, 우리는 창조 기사를 대할 때 어떻게 돼야 되는가? 과학과 관련돼서 하나님 말씀이기에 그대로 믿고 언젠가 과학이 발전하고 모든 것을 설명할 때가 되면 이에 동의할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겁니다. 창조 사건을 통해 성경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발견하려 해야 되고요. 세계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기 위해서 이 창조 기사에서 발견하는 교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각 피조물의 목적을 부여하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을 깨닫고 찬양하는 것, 이게 창조 기사를 대할 때 우리의 바른 태도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 이렇게 돌보신다면 나는 어떻게 돌보실 것인가? 나를. 세계는 그분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자, 거기에 주목하면서 말씀을 대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넷째 날입니다. 넷째 날에는 해달별을 창조하셨는데 6구절이고요. 우리 사람 창조는 8구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실 때 제일 긴 구절은 상세한 설명은 사람이고요. 그 다음에 상세한 설명은 해달별입니다. 왜 해달별이 이렇게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냐? 이것은 사람들이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별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14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에 광명이 있어 주야로 나뉘게 하고 또 그 광명으로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양, 이 광명이라는 것은 발광체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한 곳에 집중돼서 비추는 그 발광체. 그게 이제 큰 것은 태양이고 작은 것은 달이고 먼 데 있는 것은 별들이고. 근데 이걸 하나님이 다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 기능은 우리를 복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니까 사인, 징조, 날씨의 징조, 사시, fixed time, 이 절기, 그리고 days, 일자, 연한, years. 그러니까 오늘이 며칠이구나. 달이 기우는 거 보니까 오늘은 며칠이구나. 이거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 그 이외의 기능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15절 광명을 하늘의 궁창에서 땅에 비치라 하시고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궁창에 하나님께서 그 광명을 두시고 그 기능을 하나님이 정하신 거죠. 땅에 비추는 겁니다. 16절 두 큰 광명이 있습니다. 하나는 해고 하나는 달입니다. 달은 밤을 주관하고 해는 낮을 주관하고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관하는 게 둘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17, 18절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 궁창에 두어 땅에 비치게 하십니다. 누가 하늘에 두었습니까? 하나님이 두신 겁니다. 뭐 하라고 두셨습니까? 땅에 비추라고 두신 겁니다. 태양의 기능, 달의 기능, 별의 기능은 그게 답니다. 거기가 우리가 복 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아무리 큰 것도 태양,
그리고 아무리 멀리 있는 것도 저기 있는 별들, 이것들도 다 하나님의 명령에 움직인다. 이것이 넷째 날 창조입니다. 자, 다섯째 창조는 물고기와 새를 창조하십니다. 20절이죠. 하나님의 가라사대 물들은 생물로 번성케 하고 땅 위에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날아라. 자, 그래서 물이 있는 곳에는 물고기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제 하늘에는 새들이 날기 시작합니다. 21절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이거 종류대로가 나오죠. 물고기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새도 처음부터 종류대로. 그래서 노아가 방주에서 새를 보낼 때 처음에는 까마귀를 보내고 그 다음에는 비둘기를 보내고, 새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여기 큰 물고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고래 또는 뱀, 악어,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동물. 그런데 그것도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고 다 필요해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22절 하나님이 이제 그들에게 물고기하고 새들에게 복을 주어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다에 충만하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자, 그래서 물고기는 죽습니다. 근데 어떻게 번성할까요? 예, 그 다음 새들을 낳으면서 번성. 새들도 죽습니다. 어떻게 번성합니까? 예, 알을 낳으면서 번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들도 물고기도 물에 충만하고 하늘에 번성하다. 자, 그래서 여기 복 준다는 말이 이제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 창세기의 중요한 주제가 복입니다. 복은 근데 뭐와 관련돼서 나오나요? 창조와 관련돼서 나오죠. 이 말은 뭐냐면 창조의 역사가 계속되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성공을 이야기한다면 우리 성경은 복을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의지와 은혜로 주어지는 상태, 창조 활동의 영속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들이 자꾸 만들어지는 그 상태가 뭐라고요? 그게 복된 상태다. 그래서 있으라 하면 즉시 순종하는 것, 그게 복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나누시면 그 나눈 자리 안에 머무는 것, 그것이 복된 상태입니다. 너는 낫을 주관하라 하면 낮에만 내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 복된 상태입니다. 종류대로 다양한 것이 물에 모여 있잖아요. 하늘에 날고 있잖아요. 이 종류대로 다 보존되는 것이 그게 복된 상태입니다. 창조의 영속화. 자, 그래서 23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그래서 이제 넷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광명을 만드시고 다섯째 날에는 바다에는 물고기, 하늘에는 새를 만드셨습니다. 자, 제일 마지막 이제 여섯째 날입니다. 제일 기사가 길고요. 이건 아주 특별한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이 인간 창조죠. 창조의 절정입니다. 창조의 목적입니다. 왜 인간이 창조의 목적일까요?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다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이 준비는 누굴 위한 준비입니까? 인간을 위한 준비입니다. 식물은요, 인간에게 먹을 것을 제공하기 위해서요. 동물들은요, 인간의 다스림을 받기 위해서요. 해와 달은요, 인간의 기한을, 시기를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다 준비해 놓으시고 6일의 마지막 부분에 인간을 딱 창조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하나님이 땅의 생물을 종류대로 내되, 또 종류대로죠. 육축, 이거는 큰 가축, 기는 것, 이거는 파충류, 곤충, 짐승, 이 땅의 짐승은 이거는 야생 동물들. 25절에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것, 모든 것을 종류대로. 그래서 이 종류대로는 노아 홍수 때 방주에 종류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1년 1개월 있다가 방주가 열려서 내려올 때도 종류대로 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실 때 종류대로 창조한 것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그 종류가 그대로 유지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하다고 보는데 죄가 들어오면서 욕심과 비교가 생겨났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은금이 없었습니다. 금이 있는 쪽에 강이 흐르긴 했지만 에덴 동산을 빛나게 하는 것은 은금이 전혀 아닙니다. 죄가 들어오면서부터요, 우리는 은을 탐내게 되고 금을 탐내게 되고, 금 가진 사람은 교만하게 되고요, 없는 사람은 늘 불평하게 되고요. 이 종류대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도 종류대로, 물고기도 종류대로, 동물도 종류대로 다
축복하기 위한 귀한 건데 죄가 들어오고 비교가 들어오면서부터 사람은 그 종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요, 한쪽으로만 가기를 원하는. 그래서 처음에 이 하나님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어떤 종류도 다 자기 역할과 자기의 가치를 인정받고 그 자기 종류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죄가 들어오기 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에서도 종류대로 키워야 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세상 가치관에 따라, 그 욕심에 따라 그 다양한 것과 그 각양의 그 특성들을 우리는 자꾸 부인하려고 하는. 그래서 처음부터 종류대로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도 다양하게 종류대로 주어지는,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26절에 보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여기서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은 또 뭐냐, 이게 또 나오죠. 그래서 먼저 이 복수, 우리의 형상, 우리의 모양, 우리가 사람을, 여기서 복수라는 것은 아주 뜻이 풍부한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의, 서로 동의하시는 거, 또 동력, 함께 하시는 거, 또 하나님 안에 있는 여러 속성들이 있는데, 그 능력들이 있는데 그것이 다 동원돼서 만드는 거, 이게 우리. 또 이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 중요한 순간을 함께 송축하는 그런 뜻을 가진 우리. 그러니까 인간 창조는 이렇게 특별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상을 따라 모양과 같이, 이 형상과 모양이 나오는데 이 둘은 같은 뜻입니다. 앞에 형상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게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즉 그 모양대로,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새로운 뉘앙스로, 모양으로 형상이 뭔지를 다시 설명해 주는 거죠. 같다는 거죠. 그리고 그럼 형상은 뭔가? 하나님의 대리자가 되는 자질,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창조주 뜻대로 잘 돌보고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자질. 그래서 바로 그 뒤에 뭐가 나오죠? 다스리다 돼 있잖아요.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마음으로, 창조주의 생각을 가지고, 창조주의 의지를 가지고, 또 창조주와 교제하면서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자질이 뭐냐면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공감도 하고 계획도 세우고 소통도 하고 자유의지도 있고 자의식도 있고 도덕관도 있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새를 볼 때 시도 짓고, 기어다니는 곤충을 볼 때 그 곤충이 어려움 당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도 갖고, 동물들끼리 뭔가 싸우려고 할 때 개입해서 그것을 나누어서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울타리도 만들어주고, 이게 다 뭐라고? 이게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28절도 똑같이 나오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생물을 다스리라.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계획과 지능을 가지고 다스리는, 이게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이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사람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또 자기 형상을 강조하죠. 근데 이 형상이라는 것이 남자에게만 있지 않고 여자에게도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양성, 남자와 여자, 이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생육의 번성의 축복의 두 주체가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양성이고요. 그리고 둘 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존귀한 형상을 갖고 둘 다 동일하게 태어났다. 이것을 여기서 아주 강조합니다. 이거는 타락 이후에도 하나님의 형상은 계속됩니다. 5장 1절 3절에 보면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또 똑같이 강조하죠.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제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더라. 그래서 에덴을 쫓겨갔지만 하나님이 그걸 거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벨 제사 드리고 가인도 제사 드리고 노아도 방주에서 나와서 제사 드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우리 한국 역사, 특히 조선시대 역사에 보면 이 노비라는 게 있습니다. 노라는 것은 사내종을 뜻하고 비라는 것은 계집종을 뜻합니다. 이걸 합쳐서 노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노비는 다른 나라하고 한국은 많이 다릅니다. 중국의 노비는 종들은 주로 전쟁에서 뺏어온 타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 조선시대 노비는 우리 민족입니다. 통일민족입니다. 로마 시대의 종들은요, 주인이 원하면 얼마든지 자유인이 되고 자기 아들도 삼았습니다. 그런데요, 조선시대의 노비들은요, 절대 이게 세습되면서 영속화됩니다. 참 이상합니다. 1500년대는 조선 인구가 900만 정도였다 하는데 이 중에 노비가 몇 퍼센트나 되겠습니까? 40%입니다. 조선시대 총 평균을 내보면 이때 노비는요, 조선 인구의 적을 때는 30%, 많을 때는 50%였습니다. 일천직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만 노비면 나도 노비인 겁니다. 그리고 여성 노비는 더 가치가 나갑니다. 왜냐하면 여성 둘 다 노비가 결혼을 하지 않고 애를 낳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는 누구의 노비가 됩니까? 여자 주인의 노비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생활력이 남자보다 약하지만 여성은 가치가 있는데, 왜냐하면 여성의 노비는 아이는 결국은 여성 주인의 노비가 되거든요. 1801년에 와서야 순주에 의해서 공노비는 폐지되고요. 1886년 고정에 의해서 사노비가 폐지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같은 동족을 노비로 삼고 그리고 영속화하려고 했을까요? 그걸 세습으로 해서 계속적으로 영속화하려고 했을까요? 노비는 문화적 경제적 의미를 주인에게 준다라고 봅니다. 내가 양반이고 내가 엘리트라는 것을 표시하는 두 가지가 딱 있었다 그래요. 하나는 노비고 하나는 땅입니다. 노비를 몇 명 거느리고 있냐가 내 신분을 나타내는 거죠. 욥기 31장에 보면 욥은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남종과 여종이 자기와 더불어 송사할 때 그 사정을 자기는 멸시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가 남종과 여종이라고 그의 사정을 멸시했다면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일어서실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하고 하나님이 국문하실 때 내가 무엇이라 답할 것인가? 나를 태속에 지으신 자가 그도 만들었고 우리를 뱃속에서 지으신 자는 하나라고. 자, 욥은 대단한 통찰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사람에 대해서 네가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께 국문하실 때 내가 그때 뭐라 답할까? 그래서 나는 가난한 자도 나한테 와서 같이 밥 먹자 그러고, 돈이 없어서 또는 포로로 노예가 되었지만 그의 어긋날 일이 있을 때 그를 잘 들어주고 배려해주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땅의 모든 짐승, 공중의 모든 새, 땅에 기는 모든 것에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여기 모든이 얼마나 강조되는지 모릅니다. 모든 짐승, 모든 새, 모든 땅에 기는 것, 내가 모든 푸른 풀을 식물로 주노라. 그래서 하나님은 기는 것까지도 다 돌보신다. 참새 한 마리도 다 돌보신다. 모든 짐승, 요나서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내가 아낀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돌보는 겁니다. 자,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개별적인 게 아니라 전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지금까지 각 부분이 좋았다면 이제는 모든 것을 합쳐볼 때 더 좋습니다. 지금까지 개별적인 아름다움과 탁월함이 좋았다면 창조가 완성된 후에는 조화와 연합의 일치가 생겨나서 더 좋은 겁니다. 참 놀라운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요, 함께 잘하면요 더 빛납니다. 그거는 더 성숙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거는요 다 마음이 넓은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탁월함을 드러내는 건 쉬워요. 그러나 다른 사람의 탁월함을 함께 드러내 주는 것은, 그거는 더 고상한 사람만이
가능하고 신령한 사람만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걸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요, 모두가 다 잘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상태 모두가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큰 바다처럼 넓은 하늘처럼 다 좀 품으려고 해야 됩니다. 새들이, 온갖 종류의 새들이 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도록, 온갖 종류의 물고기들이 내 안에서 마음껏 헤엄칠 수 있도록 자꾸 넓어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물고기도 돌보시고 기는 것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오늘도 우리는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신바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심이 우리라는 것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제 다른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생각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를지 몰라도 그 다름을 강조하는 것은 죄가 들어오면서 강조한 거지, 다 소중하여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지으신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의 도장들을 다 갖고 있는 분들이거든요. 서로 축복해주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세워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형상대로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주님께서 종류대로 만드시고 별들도 태양도 달도 주님이 있으라면 거기에 있는 정말 그런 권세 있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도 돌보시고 우리에게 사명도 주시고 자질도 주시고 영양도 주십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이 귀한 피조물들, 우리에게 맡긴 귀한 영혼들 잘 품고 잘 도와주고 격려해서 주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주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